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니까 그냥 설교 끝내야 되겠다. 은혜 많이 받기 원하신가요? 예, 이제 은혜가 많이 쏟아질 겁니다. 찬양할 때도요,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것하고요, 은혜로운 소절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는 그런 이 찬양을 할 때 그 뒤에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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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은혜가 막 쏟아져요. 터져나와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라고 고백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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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고 하면 은혜가 막 터져 나와요. 그냥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근데 이제 대신 찬양할 때 가사 소절을 잘 보고 해야 돼. 아직 은혜 할 때 맞장구를 안 쳐야 되는데 퉁탕 해보면 이건 완전히 엇박자 나갖고 이게 분위기 떨어뜨리고 안 되고 잘 맞춰서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겠죠.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또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 한 분하고 안 한 분은 또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왔습니다. 제게 영생의 말씀으로 저를 충만하게 주십시오. 꼭 세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벌써 기대하고 있잖아요. 소망하고 있잖아요.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불변의 약속을 성경에 딱 약속하셨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큰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 또 큰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와야 돼요. 그냥 오면요 그냥 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러나 큰 은혜 복을 달라고 오는 사람은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할수록 크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도요 말씀 받을 때 아까 찬양할 때도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할 때는 여운이 더 깊어져요. 틀려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더 뭐 할 때는 아멘 더 하시면서 그 은혜를 내 영혼까지 쫙 끌어 당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혼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은 혼을 담아서 말씀을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 어떨까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듣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는 선포만 하고 이 말씀 받지 않는다면 저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불행한 목사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영혼에 저도 막 쩌렁쩌렁 울려고요. 어떤 말씀은 막 찔림 받고요. 어떤 말씀은 막 회개가 되고요. 어떤 말씀은 막 위로가 되고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어떤 말씀은 힘이 되고요. 소망이 되고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리고 다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성취된다. 반대로 나의 왕국, 세상 나라, 마귀의 왕국은 궁극적으로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사적으로 예표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스스로 왕이 되고 있다는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했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위한 왕국을 세우려고 추정했던 자들이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다 무너지잖아요. 완전히 오늘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악의 세력이 이렇게 날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오늘 지금 불신자의 나라를 소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의 모습인데 인본주의적으로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자신의 그 야망을 이루려고 추정했던 그 무리들,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가룟 유다도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제자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예수님 저 능력 많으시 예수님 따라가면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 자신의 성공을 이루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메 국물도 없네, 내가 잘못 왔네 하고 어때요? 은삼시에 팔아먹으잖아요. 예수님을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이게 교회 모습이라니까.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 나는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제가 강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뭘 지금 원하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해야 돼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평생 흔들림 없이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는 뭐예요? 교회 안에 침투해요, 여러분. 불신자들 어차피 저들은 그대로 가면 다 마귀의 완전 이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냥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너 즐거움 쾌락 줄게. 여러분 그것에 쫄쫄쫄쫄 따라가고 쫄쫄쫄쫄 따라가고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마귀가 그냥 내가 돈 줄게, 출세 줄게, 성공 줄게 쫄쫄쫄쫄쫄 따라가다가 지옥에다 뻥뻥 빠질 사람들이잖아요. 불쌍하죠, 불쌍하죠. 저들에게 전해야 돼요. 저들에게 깨닫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전해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이끌어 드리고 그 멸망할 세상 나라에서 세상 꿈을 꾸지 말고 세상에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망하잖아요. 망할 왕국에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다 불타버리는데 다 제가 되는데 끌어들여서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 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일에 이바지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또 목회자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 인생은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은 교회가 삐딱하고 있는데 그 따라가는 게 아니죠.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올바르게 세워지는데 그 편에 서서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돼. 물론 내가 선택할 목회자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목회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목회자가 노쇠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장로가, 힘 있는 권사가 내 편을 만들고 교회 안에 내 어떻게 보면 휘하의 그런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교회 안에서 힘을 부리려고 하고 권세 부리려고 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아도니아가 아닙니까? 아도니아. 때로는 한국교회 종종으로 교회 중직자, 자기의 친인척 목회자들을 끌어들여서 교회에 앉히려고 하고, 여러분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구약의 교회. 참 우리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자기 왕국인 것처럼, 자기가 세운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은퇴하고서도 교회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끝이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항상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성경 중심,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세운 것처럼 거대한 교회가 됐다고 자기가 세운 것처럼 착각하면은 정말 마귀의 위험천만한 덫에 빠집니다. 정말 경계해야 돼. 주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우리 머리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희고건게 못하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되어집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렇게 퇴임해야 되겠죠. 주님이 여기까지 하셨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깨끗하게 저도 이 교회를 은퇴하면 떠나가야 돼. 그를 미리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마음의 각오를 해야 돼. 그래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충동하겠습니까? 얼마나 꼬드기겠습니까? 네가 개척한 교회 아니냐, 네가 이렇게 부흥시키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마귀가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대급박을 다윗처럼 물맷돌로 박살을 내버려야죠. 그럴 때 악한 영들을, 악한 세력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진력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섬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교회를 섬기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도니아 일행처럼 여러분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아도니아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제 정식으로 왕이 딱 세워지니까 그 세력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때요? 벌벌 떨고 다 아도니아 버리고 다 제갈 길로 가버리잖아요. 다 제갈 길로 가버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저게 참 오합지졸이죠. 자신의 야망을 해서 덤볐다가 자신의 목숨이 이탈할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 신념도 없고 진리도 없고 주관도 없고 뭣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단처럼 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진리 위해서는 일부의 흔들림이 없이 만세 반석처럼 굳건하게 선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고 절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사는 것이 진짜 보석 같은 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자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그런 인물이 하나님이 또 다 카메라로 비치고 있어요. 그런 인물, 지난주에는 나단이라는 이 선지자를 그 카메라로 비춰서 주인공으로 딱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요? 브나야라는 그 주인공이 등장하게 돼요. 자, 지난주에 계속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걸 읽고 그냥 깜짝 놀라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은 저 솔로몬을 선택했는데 솔로몬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아는가? 역대상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7절부터 9절까지, 역대상 2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뜻을 이 나단 선지자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편에 서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해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숫자나 세력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나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나단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밧세바 먼저 여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시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지금 자칭 왕이 됐어. 지금 빨리 왕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시오. 내가 뒤따라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밧세바 먼저 여왕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저 말씀이 기억이 난 거죠. 알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단한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32절부터는 이제 이 솔로몬 편, 하나님의 편에,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 자들을 모으서, 그런 이 지도자들을 모아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오늘 32절부터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이들이 지금 여기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편에 산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근데 제사장 아비아달은 뭐예요? 아비아달은 다윗의 편에 섰고, 다윗이 그렇게 피난살이할 때 다윗의 편에 섰고, 아비아달의 아들 이 요나답도 역시 다윗 왕 편에 섰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젊고 패기왕성한 젊은 왕자 아도니아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뭐예요? 망한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환경에 세상 눈으로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에요,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대한민국인가요? 미국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옆에 서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도록,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교회 편에 섰다가 내 뜻 편에 섰다가 교회의 편에 섰다가 사람 편에 섰다가, 여러분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이들은 저렇게 옮겨버린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 신학의 글은 어떻게 해요? 확신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욕망 따라서, 내 야망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다윗 왕의 37인,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봤죠. 37인의 대표적인 용사, 위에 최고급 3인 용사, 그 아래에 3인 용사, 그리고 30인의 용사 좀 추가도 됐지만 그 두 번째 3인의 용사의 중에 한 사람이죠. 브나야였어요. 브나야. 여호야다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그래서 이제 명령을 딱 내립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하고 이제 명령을 딱 내릴 때 브나야가 여기서 하나님이 카메라를 딱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 왜 브나야를 포커스로 잡았을까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지금 솔로몬을 말해요. 와서 내 왕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36절 여호야다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가. 뭐 얼마나. 저도 저 말씀 모르는데 한편은 찔림과 도전이 있어요. 뭔 말인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후임자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후임자를 통해서 나보다 너는 더 훌륭한 목사 되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더 부강하게 세워라. 와,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복을 받으려면. 할렐루야. 이 브나야가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 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은 나중에 후임 또 장로, 후임 또 권사, 후임 집사들도 나오고 구역장 권찰 나올 때 여러분 그 시기심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저런 말씀을 보면서 미리 떨림이 있어야 돼. 미리 두려움이 있어야 돼.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나보다 더 훌륭한 분 얼마든지 나오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아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부강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대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지금부터 다잡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저는 만세 반석 되신 예수님, 그 만세 반석이라는 말을 참 요즘에 좋아해요. 깊이 와닿아요. 제 믿음도 영원히 흔들리면 만세 반석 되기 원하고, 진리 따라가는 제 삶도 영원한 반석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시면, 정말 우리 안에는 무서운 죄성이 있어요. 야망이 있고요, 무서운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무서운 내가 있어요. 나라는 괴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뜻보다, 교회보다, 하나님의 종모의 권면보다 내 마음대로 해버려. 내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아도니아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그래서 이제 이들의 명을 받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아도니아 일행이 지금 아도니아 왕 스스로 왕 돼가지고 잔치하고 있는데 뭔 양강나팔 소리고 난리가 났어요. 뭔 소리냐 했더니 여차해서 솔로몬을 다윗이 왕으로 임명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으니까 아까 같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도니아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 도전을 주는데요. 51절 말씀,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제단 뿔, 번제단 있잖아요. 성막에 막 들어가면 큰 제단 뿔, 제물을 불태우는 그 제단에 네 기퉁이 위쪽에 뿔을 하나님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뿔은 성물 중에 두 성물에 이 뿔이 있죠. 이 번제단 말고 또 어디에 뿔이 있었습니까? 네? 아시는 분 제가 상금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또 뿔이 있었어요? 향단, 기도의 향단.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 중에 맨 앞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상지의 의장, 지성소 바로 그 휘장 앞에, 맨 앞에 금으로 만든 향단에 네 뿔에, 네 귀퉁이에 네 뿔이 달려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기도가 어마어마한 권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요. 하늘문을 열 수 있어요. 하늘문을 닫을 수 있어요.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교회를 거대하게 부흥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에서 들었으니 번제단에 뿌리는 피는 우리의 엄청난 죄도 완전하게 있는 죄로 속죄받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는 힘과 권능을 또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번제단에 뿔을 잡고 이 구원의 뿔, 하나님이 그 상징적으로 주신 이 뿔을 붙잡고 이 생명의 뿔을 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압 장군도 이렇게 아도니아의 뱃슬에 섰다가 그 뿔 잡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된지 다음에 보면 알아요. 자,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10번째 왕자, 자기는 4번째 왕자. 한참 동생뻘이요. 배다는 놈. 근데 자기를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래요?
종으로 지금 자기를 칭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했다가 자기를 종으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지금 어떻게요? 이렇게 비굴하게 지금 하고 있는 법이지. 죽이지 않겠다고 내백에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요약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왕권에 이렇게 도전하고 그러지만 않는다면, 조용히 살기만 한다면 네 생명을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네 마음대로 또 자제하려고 왕이 되려고 했다가는 그때는 너는 간다. 그래서 그가 그러겠다고 가죠. 근데 끝까지 그런가요? 얼마 못 가요. 참 인간의 죄악의 야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 경고를 받아놓고도 그 어겨가지고 죽어요. 얼마 못 가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모든 죄의 뿌리는 뭡니까?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 탐욕이.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을 아도니아가 죽여버렸어야 돼요. 죽여버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래도 왕자로서, 우리나라는 대군으로 그렇게 대접받고 그래도 좀 잘 살 거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단명시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장차올 진정한 왕, 영원한 평화의 왕,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할 메시아의 왕 솔로몬이 예표하잖아요. 솔로몬, 평화의 왕. 그래서 솔로몬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이름도 평강의 왕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한택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그 평안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는 이 영원한 평안을 죽음 앞에서, 종말 앞에서도 티끌만큼도 두렵지 않는 평안 속에 영원히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서 이바지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양국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야망을 알려고 자기 욕망을 꿈꾸고 교회를 휘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비참함, 그 비극은 말할 수 없게 되겠죠. 영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임시적으로 두 왕이 있었잖아요. 아도니아라는 이 가짜 왕, 진정한 하나님이 세웠던 솔로몬 왕. 이 세상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왕 되신데, 할렐루야, 영원한 왕, 영원한 왕입니다. 아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쫓겨났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쫓겨났고 저주받으니까 뭐요? 세상 나라의 왕 노릇, 지금 가짜 왕 노릇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양강 높을 소리가 극과 극을 갈라놓잖아요.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자는 기쁨과 승리의 그런 나팔 소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나팔이 된 거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나팔도 똑같다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영원한 멸망의 그런 나팔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진짜 자기를 부인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과 영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걸 다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려와야죠. 내가 종이 되어서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했던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 종, 노예가 되어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둘로서 종이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중에 어때요? 얼마나 그들을 높여주겠어요? 얼마나 존귀하게 해주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영광에 꼭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그야말로 100%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 어떤 야망의 나라, 그럴 리는 없겠죠.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정의 권면을, 여러분 다윗 왕이 노쇠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잖아요. 그 왕권을 도정하거나 그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순종하자 하나님의 종의 뜻에 잘 순종해서 여러분이 내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고 계시는지요. 우리 모두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